오늘은 사사기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는 계속되지만은 쉽게 떠나버리는 불순종의 마음을 가진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언제나 익숙한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백성은 잠시 평안을 누리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부터 8장까지 역시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순간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무너집니다. 심지어 시스라는 군대의 장수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영웅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아주 처참한 죽음이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단순히 전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승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오래 붙잡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곧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 빈 마음을 노리듯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세상 앞에서 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실 그는 용사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은 아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문 중에서 가장 약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 특히 이런 마음과 비슷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뭔가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약함 가운데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약하고 부족한 곳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붙들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사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사실 3만 2천 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3만 2천 명은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도 많다 하시고 300명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전쟁을 너희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공신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그리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은 놀랍게 승리로 끝나고 300명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 이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왕이시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말과 달리 점점 왕의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모아서 황금 에봇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삶은 그 말을 뒤집고 왕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이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왕의 족속임을, 왕이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중심이 낮은 곳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중심의 것은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장을 한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높아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을 높이는 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모순된 행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 혼자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죄로 끌어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반복은 사실 인간 마음의 반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잊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반복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하나님의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또 창세기에 가면은 아담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실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 뒤에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사는 계속 바뀌고 사람은 계속 무너지고 우상은 계속 생겨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진짜 사사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하고 끝나는 사사가 아니라 다시는 죄의 반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며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완전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드온은 백성을 잠시 구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기드온은 그의 마음이 변질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애봇 앞에 무너졌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소생되고 살아납니다. 사사기의 반복은 결국 복음의 완성을 향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뜨거웠다가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다가도 다시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 은혜를 붙잡았다가도 다시 세상을 붙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반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언약의 은혜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5장부터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언약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나의 그런 모습과 반복되는 죄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믿음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고 그 말씀과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사는 기드온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다시 한번 승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고 일어서면서 계속해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요 군사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갔다도 땅 바닥 끝까지 내려앉은 바닥 끝까지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바닥 끝에 향해 그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벽 날개를 치시듯 우리 저 바닥 끝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믿고 의지하여서 99번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오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죄의 습관들과 죄를 향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을 향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매일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뿌리가 내려서 이제는 견고하게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